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삼손, 다윗.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금 열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 사람들의 흠결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흠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12 제자들의 흠결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든 측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로움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의 행간을 살펴보면 바울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비록 3주간 동안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5절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바울은 거기에 덧붙이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너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한 교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6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실 여기에 우리를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희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진 것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 일행의 공로를, 그들의 공로가 적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공치사 하려는 것일까요? 분명 바울은 이 맥락 속에 무언가를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바울의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에서 17장 사이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코자 개척한 교회들을 돌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동행코자 합니다만 바울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떠나간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 의견 차이는 다툼을 야기했고요.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쨌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고 초반에는 대단히 순적한 전도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그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죠.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순탄하게 전도 사역을 펼칠 수 있었고 루디아의 집이 마게도냐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 그의 사역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쫓아다녔는지 바울이 너무 고단해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대가를 받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소망이 끊어졌죠. 해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결국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울 일행은 체포가 됩니다. 매를 맞고 투옥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죠. 그 광경을 목격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간수는 이 예사롭지 않은 바울 일행 앞에 납작 엎드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주옥 같은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간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또 음식을 대접하며 세례를 받고 그 간수의 집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풀려날 수 있게 되었죠.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관례이기도 했고요. 그 유대교 회당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회당으로 인도했겠죠.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이야기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싶었습니다만 새 일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생각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청종하며 많은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자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바울 잡겠다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베레아를 떠나 아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피신할 때에는 심지어 실라와 디모데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피하게 되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디모데가 혹시라도 연락이 닿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속히 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아덴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났는지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떠나왔고 베레아에서는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함께 데려오지도 못한 채 아덴으로 피신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시작된 마게도냐 사역이었는데 점점 어수선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지도 못한 채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사역을 할 수 없었고 그것도 세일의 안식일에만 전했으니 바울이 흡족할 만큼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변 상황에 형제들의 권유에 그 도시들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고린도에서 바울은 헤어졌던 디모데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 얘기는 바울이 도망치듯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음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고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퍼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은 바울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겁니다.
불과 3주밖에, 그것도 새 일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전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립되었으니, 그들이 모여 복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은 무척이나 감격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겁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니,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박해하는 자였다니,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 이제 내가 그 스데반의 자리에서 순교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을 걸어야겠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심한 반대 부딪혔고, 비록 형제들의 권면이라 했지만 그는 그 도시들을 빠져나오는 선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나 기특해서 잘하고 있어서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이 데살로니가서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보이는 이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내용 속에는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바울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을 이야기하죠. 죄와 은혜의 신학, 그리고 빚진 자의 신학, 이신칭의의 이야기들은 그가 직면하는 이 선교 현장에 대단히 실존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그의 신학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교 여행 중에 떠나간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울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자신의 모습이 그 마가 요한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도 전에 그는 마치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피해 아덴까지 쫓겨오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다짐 속에 시작된 선교 여행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형제들의 권면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환경에 순응하는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놓고 보니 마가 요한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가 자신의 진면목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반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그 자신에 대한 숱한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도 담겨 있죠. 바울의 고백이
자기 비하, 겸손으로부터 비롯된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단히 실존적인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했던 바울이 지나고 보니 나도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진정 헌신된 자가 아니구나 싶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마가 요한과 내가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 그의 심경이 담긴 고백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의 그런 사역 속에서도 마게도니아 지역, 이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척척 세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속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과 대면한 그 후에야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조차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 자와 함께 일을 나눌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문제로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던 바울이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대단히 경멸하는 순간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음란의 문제에 관해, 물질의 문제에 관해, 시간 사용의 문제에 관해, 언어의 문제에 관해, 이것만큼은 내가 잘 용납이 안 되는 어떤 다른 성도의 모습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직면하게 만드시는 그 순간,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진면목임을 보여주고 싶으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비로소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았구나. 여러분, 그 순간 비로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요. 더 이상 세상을 정죄하지 않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는 겸비한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으로, 손가락질로, 우리의 날카로운 말들로 상처 입혀 정죄하려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실은 나의 진짜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의 흠을, 형제의 눈의 티를 덮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